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악보 말고 혹시 젊은 날의 시편 종이도 같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종이 뒤에다가 적을 펜도 같이 나눠주시면 혹시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번 달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모른다 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을까? 안다. 네. 어쨌든 한번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세번역으로도 준비가 됐나요? 네. 네,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여기 여호와 이레 앞에 숫자 1이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1 이렇게 있는데 보면 주석이 달려 있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사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계속 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이레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 지금 본문이 있는 게 어떤 장이냐면 혹시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그리고 그럼 이삭은 누구 아들이게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럼 이삭의 아빠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이제 모자 관계인데 아니다. 부자 관계인데 죄송해요. 부자 관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75세부터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막 이제 뭐 다른 아들도 낳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2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 때 이미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바로 뭔가 임신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럼 그 다음 해라도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까진 그렇다 쳐. 아무 소식이 없어. 10년까지 그렇다 쳐요. 아무 소식이 없어. 20년? 그래 20년까지 그럴 수 있어. 아무 소식이 없어.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 지금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25살도 안 산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애를 지날 만큼 오랜 시간을 지금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신 상징이고 증거고 이제 그렇게 애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 분명 나한테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25년도 그냥 25년 흐른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몸종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내 종한테 이걸 대를 물려주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 사라가 아내거든요.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혹시 낳은 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지금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22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일러준 산 거기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제가 뭐냐면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태워가지고 제사로 나한테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그러고 나서 사라한테 뭐라고 말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을지는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빈 여백들을 채워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라한테 말하고 나왔는지 그냥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그런 장작이랑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이제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그곳으로 갔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고 이제 종들한테 내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이제 이삭이랑 올라가요. 이삭이랑 올라가면서 보통은 번제를 드리면 번제를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삭이 올라가면서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를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라고 하면서 일단 올라가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묶어요. 묶었어. 왜 번제단에 올려야 되니까. 뭐지 이삭이? 이렇게 하면서 묶고 원래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라서 묶은 다음에 이제 이삭을 각을 뜨려고 칼을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그 아이한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면서 나한테 바치려는 걸 내가 봤다. 이러면서 이제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네가 네 독자까지도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나한테 아끼지 않는 걸 내가 이제 봤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이제 눈을 돌렸는데 아까 읽었던 부분 순양이 뒤에 뿔에 걸려가지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삭이 우리 번제 드릴 그 제물 어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 라고 말하면서 했던 그 준비가 정말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죠. 이거를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제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가사에 뭐라고 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근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 삶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들어가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모든 말을 함축해서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딱 이로 5글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빈들에 서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그냥 5글자 여호와 이레. 내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야. 준비 중이실 거야. 그리고 준비된 무언가가 있을 거야를 믿는 믿음. 그랬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이제 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고 어떤 뜻이고 그것만 알면 요 찬양을 부르는 데는 좀 이제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 원래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제 준비하고 계셨다.
준비하실 거다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거를 준비라는 그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 이레라는 걸 부를 때마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지, 하나님 준비하실 거지,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라는 믿음을 이 여호와 이레라는 5글자에 담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가사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요 다시 찬양으로 넘어와서 가사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제가 시 낭독하듯이 한번 일단 쭉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을 한 달 동안 계속 불렀어요. 그것들이 지금 요 가사에 또 녹아져 있어가지고 이 곡을 골랐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있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고 성령은 이미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 그리고 깨닫고 있냐 깨닫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는 늘 있었지만, 그리고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 은혜를 느꼈을 때 은혜 받았다 라는 표현을 이제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늘 일하고 계시지만 그걸 느낄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통 이제 느낄 수 있을 때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삶에 재밌는 게 이제 너무 많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막 하나님 생각 안 해도 그냥 뭐 알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뭔가 잘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고요해질 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 좀 어떠세요? 노을 이렇게 딱 지는 거 보면 갑자기 차분해지고 이렇게 살짝 경건해지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면서 좀 약간 경건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딱 그 순간, 그 차분해지는 순간에 고요해지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빈들에서 걷는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시야에 거슬리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과 생각을 이제 딱 집중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나한테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내가 신경 쓸 게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이제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뭔가 매스컴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거나 운빨이 있다는 거를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 그럴 때 이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빈손으로 걸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데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친구들 아니면 의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도 결국 다 똑같은 사람임을 느꼈을 때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홀로 오롯이 서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 그럴 때 산만한 게 다 없어지고 다 거둬지고 늘 계시던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일 때, 이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내가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됐어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가 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때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때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느냐, 뭔가 그 고요함을 내가 그 고요함에서 하나님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그 이미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이제 그때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리고 느낄 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임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요 가사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때로 살 것을 결심하는 그런 6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한번 방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도 알았고, 요 가사도 조금씩 이제 다 다루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제 해봤으니까, 다뤘으니까 한 번 더 불러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콕 와닿는 그 구절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또 밑줄 친 것들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시고 좀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나한테 와닿은 구절, 오늘 내가 고백하고 싶은 구절, 오늘 내가 아까 말 은혜 받은 그런 구절을 한번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생각났던 게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그 가사 중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났는데요.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 강사입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금 동네 그 해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 엄청 잘 됐어요. 말 그대로 야, 이게 그때는 제가 한 1시부터 일을 해서 수업을 거의 12시부터 수업을 해서 새벽 1시까지 제가 수업을 했으니까 무려 한 열 몇 시간씩 수업을 했는데도 말 그대로 그냥 재물에 완전히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수업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야, 내가 학원으로 나가면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껴서 다른 동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일을 했는데 미친 듯이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 힘으로 하면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빚도 내고 말 그대로 0에서 이제 학생 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조건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한계까지 올라가니까 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혜한테 좀 문제가 생기고 아내와 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때는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될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서 지혜한테도 좀 안 좋고 아내하고도 틀어지고 그 와중에 이제 지혜가 너무 힘들어서 와이프가 여러분들 MBTI 아시죠? 그거를 저도 해봤는데 이게 지혜보단 저한테 더 안 좋았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나냐면 자살 확률이 70% 이상이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아까 그 가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계속 문제 일어나고 그 내려놓을 때까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차고차고 차서 제 무의식적으로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놓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사업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너를 준비했으니까 너 이렇게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저는 무조건 제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그때였던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맞구나. 오늘 어떻게 또 하나님 조선생님이 귀한 또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업을 하거나 여러분들 인생에서 10분의 1도 지금 안 살았거든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생각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힘든 거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학업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처럼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느라는 구절을 선택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추첨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저 끝나고 추첨해도 돼요? 아니 추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응하든 말든 일단? 아 거절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예 일단 뭐 예, 저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랑 빈손으로 걸을 때가 제일 좀 마음에 와닿던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면은 가끔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안 돼도 되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혼자 그냥 어떻게든 해보자 이랬는데 그냥 그때마다 너무 제 힘으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한테 묻고 어떻게 하냐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일하심을 보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다 주께서 일하시는 증거임을 압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의 시간과 준비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향한 일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디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주라서 임원 친구들 나와서 6월 생일자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6월 첫째 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6월달 생일자 분들을 앞으로 모셔서 저희가 다 함께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배예지 학생, 6월 24일 손정민 학생, 6월 16일 김가언 학생, 6월 18일 최희준 학생, 6월 1일 유강현 학생, 5월 19일 이신영 학생, 그리고 6월 25일 김태준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오신 이 세 분을 위해서 이제 축복합니다라는 노래와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다 같이 이 세 분의 생일을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6월 첫째 주 생일 파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